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최후의 7마디 그 문장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도 깊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3장 우리 6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이 구절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에게로 다시 끌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을 판결할 만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야 신성 모독이 아주 중요한 이슈겠지만 로마인이었던 빌라도에게 그것은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양한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그야말로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사형은 고사하고 죄라고 판단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곗거리를 찾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헤롯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그의 세 아들들이 각각 분할하여 다스렸습니다. 그중 둘째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관장하는 왕이었는데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때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인계받은 헤롯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을 사모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이없게도 그저 신기한 기적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이적을 자신을 위해 써먹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씁쓸합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인물을 드디어 만났는데 그 이유가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갈릴리를 손에 쥔 왕이었고 세례 요한의 그 목을 베어버린 냉혹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서 기대한 것은 왕좌도 진리도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볼거리 하나였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한낱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비평가 닐 포스트먼은 1985년에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현대인은 모든 것을 오락과 구경거리로 바꾸어 버리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종교도 정치도 교육도 결국 재미있어야 보고 재미있어야 하고 또 볼거리가 있어야 소비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포스트만이 그 책을 쓴 지가 뭐 40년도 넘었지만 오늘날 그의 경고는 훨씬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루한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영상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3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설교는 웃겨야 하고 예배는 뭔가 굉장히 감동적인 공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보다는 분위기를 찾고 말씀보다는 뭔가 그런 신비한 체험을 쫓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번의 어떤 마음과 시선을 쏟아낼 수 있는 기적에 열광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뭔가 콘텐츠가 되고 설교자도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헤롯의 이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여러 말들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힘껏 고발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경꾼 앞에서 기적을 공연하는 일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보여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렇게 위험이 있는 그러한 거절이었습니다.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이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자 금세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왕이라고 불렸으니 왕처럼 입혀서 웃음거리로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그들이 조롱하려고 입힌 그 빛난 옷이 오히려 예수님의 왕되심을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상한 이야기 하나가 마지막에 덧붙여집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수였던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희롱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뭉치면 이렇게 사람을 아주 쉽게 깔아뭉개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왜 나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신비한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진지하게 내려놓기 위해서입니까? 헤롯처럼 그저 구경꾼으로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에 설 것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빌라도에게서 또 헤롯에게로,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계속해서 끌려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디디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구경꾼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거기 서 계셨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것이 헤롯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성금요일에 그 십자가 앞에서 구경꾼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의 고난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경건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묻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